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그 눈물의 장송곡과 같은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할 때 그나마 유다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8살짜리 왕이 무엇을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섭정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식으로 하면 대비마마가 섭정을 하겠지만 요시야 왕은 외삼촌인 실기야 선지자가 섭정 비슷하게 왕을 도와서 정치를 했습니다. 실기야 제사장은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반짝 신앙 부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지켰던 유월절을 다시 요시야 왕 때 지킵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왕 때 지킨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지킨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킨 사건은 여호수아 때 길갈에서 지킨 사건입니다. 다윗도 지키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쨌든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 회복이 잠시 있었는데 이제 요시야가 나이를 먹고 그가 이제 정치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통치한 지 31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그가 39살이죠. 애굽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에 죽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전쟁하면 안 됐어요. 애굽 왕 바로가 나는 너와 전쟁하고 싶지 않다. 가라. 근데 요시야가 무슨 배짱인지 애굽과 전쟁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나라는 내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지요.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석 달 만에 왕을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가 11년 통치하다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의 그 여호야긴이 또 잡혀갑니다. 그 역시 석 달 만에 왕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것이 두 번째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11년간 왕이 되다가 유다는 이제 영원히 멸망
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진 것 때문에 유다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국을 의지한 것 때문에 또 유다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외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애굽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유다는 결국 망합니다. 유다는 그 요시아의 왕 4명,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왕이 통치할 때 2명은 11년간 통치했고 2명은 3석 달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3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유다는 완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애가를 썼는데 슬프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이제 득식을 합니다. 국가는 망해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견고할 것이다.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뭐 이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그 말을 좋아해요. 이것이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상황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미국과의 통상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미국 트럼프 너무 나쁘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외교의 결례를 저지르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여당 뭐 대변이 말하고 그러면 그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니까 미국 나쁜 놈들 그냥 기분은 좋은데 그게 우리의 그 국익과 얼마나 그 이득이 될까요? 어쨌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있을 때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쓴 예언서가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국가는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이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울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지금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렇게 직사게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힘들다, 어렵다,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고난이 찾아온 것은 여기 보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4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36절 말씀 볼까요? 지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는 행동을 유다가 함으로 결국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재판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이 만고 불변의 진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왜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면, 대통령이 죄를 지면 그건 대통령은 죄인이 아니야. 이게 세상의 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일성의 법이 그런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그들이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그들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정말 송사 문제는 성경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과 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행위, 그 행위가 결국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게 될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반드시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송사를 굽게 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심판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이제 탄식을 드리며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